어떤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 맞는 어,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잘 모르지만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에 딱 내려서 인천공항 그 대합실에 들어오면 한국만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냄새가 있다고 해요. 저희는 못 맡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서 나는 고유의 냄새와 같은 것들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가면은 그 나라에 맞는 그 나라 사람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어서 자기들은 모르는, 잘 못 느끼는 그런 냄새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각 나라에 가면 그 나라만 가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탁 풍겨지고 그 분위기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 가면 이런 분위기를 느껴서 사람들 참 괜찮은 사람들이네, 뭐 이런 감각을 갖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게 왜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엔가 소속되어 있는 걸 굉장히 찾습니다. 그래서 그 소속감을 갖기를 원하고 그 소속감을 가졌을 때 그들은 굉장히 안도를 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소속되어져 있고 또 이 나라가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분위기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그런 냄새 이런 것들에 동화가 되어져 있어서 대한민국에 있으면 참 편해요. 다른 나라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어디든 가도 상당히 편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공통적인 것들, 분위기라든지 냄새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길 바라고요. 갖고 있는 그 집단에 속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공통된 분위기, 공통된 냄새, 이건 뭘까? 다른 말로 공동된 가치관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어야 할까?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고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게 먼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다는 건 뭐냐면요. 가치관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 가치관은 어떤 것이냐면 복을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이어받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런 삶의 잘됨, 그 사람의 삶의 그런 형통함, 뭔가를 추진할 때 잘 되어져 가는 것, 물론 그것에 대한 복도 없진 않겠죠. 그러나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복을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받을 자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다른 말로 유업을 얻을 자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있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또 사도들로부터 이미 들었지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은 여기에 있어야 해요. 종말론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많은 말들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베드로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10절에 그렇게 돼 있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길 원하는 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갖는 가치관은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오늘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예쁘고 잘생기고 좋아서 뭐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좋지 않고 감정이 좋지 아니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데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굳이 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깨달으려고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특히 요한은요, 요한 1, 2, 3, 4를 통하여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을 자꾸 말씀하시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갔을 때 풍겨야 할 냄새 내지는 공통된 분위기는 뭐냐면요.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야베스라고 한 사람을 잠깐 성경을 통해서 들어서 합니다. 그에 대한 노래로 우리가 찬양을 하기도 하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에서 떠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누가요? 다른 사람들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갔을 때 저와 여러분의 가는 그곳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았을 때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씩 웃으면서. 왠지 저 사람이 오면 기분이 좋아.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믿던 믿지 않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삶의 가치관이에요.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관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여져야 될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이 되어져 가야 하는 이유는요.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있냐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눈과 귀는 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이러한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밝고 따뜻하고 온화하고 복이 느껴지는 그러한 가치관의 삶의 가치관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을 해요. 행위가 온전하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뭘 따라 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기억하게 하고 지키게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자라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자의 길을요, 주님께서는요,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주는 복,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여호와께 구하는 자가 받는 복, 이건 무엇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흔들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굶주린 사자처럼 달려올 때도 있고요. 마치 우리를 잘 유혹하듯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알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의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잡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렇게 하는 자는요, 필연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8절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러한 삶의 그러한 가치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현실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가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눈과 귀는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이시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날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좋은 날은요, 주님이 오실 그때예요. 우리가 보아야 될 좋은 날은 그날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좋은 날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만 그 좋은 날을 보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에게는 좋은 날이지만 믿음 없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은 그들은 하나님의 좋은 날을 보겠지만 그들에게는 좋은 날이 아니라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선한 삶을 살아라, 이 선한 삶은요, 정말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삶은 안에 있다 말하겠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오면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무엇의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도모했던 사람은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의 부활은 굉장히 두렵고 절대로 그 자리에 안 서고 싶은 자리예요. 그런 날을 보게 되는 자는요, 좋은 날이 아니라 안 왔으면, 영원토록 오지 않았으면 바라는 날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믿음으로 그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 좋은 날이니까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주님의 관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 8절부터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삶, 오히려 그들에게 가서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가치관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주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돼도 안 돼요. 그 주님이 내가 돼도 안 되고, 그 주님이 나의 남자친구, 나의 여자친구, 나의 아내, 나의 아들, 자식들도 되면 안 되고요. 돈도 명예도 되면 안 돼요. 그 자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이러한 선한 삶 참 좋잖아요. 말은 편하지만 살아가기 힘든 삶이지만 정말 좋은 삶이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정말 선한 종교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빠지면 안 되냐면요, 주님이 빠지면 이것은 윤리적인 삶에 머물러요. 그냥 그런 윤리적인 삶은 주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조금 미치광이가 되면,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 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을 살아가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을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에 누구래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냐면요, 거룩하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정말 누구 말대로 순둥이처럼 바보처럼 사는 사람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되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명이 다 끝났을 때,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주님께 받을 우리의 평가입니다. 선하고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님이어야 해요. 그러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과 방향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하고 착한 사람일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도 선하고 충성된 종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뭐가 되는 건가요?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게 돼요. 뭔가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가치관의 삶이 그저 윤리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윤리적으로 선한 삶만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버리느냐,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 되느냐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와서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할 때, 당신이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말할 때, 왜 예수만, 왜 교회만 이라고 말합니까? 왜 거기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까? 라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현실적으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을 이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이라 주님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대답할 것을 더 지혜롭게, 더 좋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답할 수 있을 거리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게 돼요. 그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결되어지지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대답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될 모습은요, 온유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말합니다. 언제든 어느 시대에든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우리의 삶의 불편함을 갖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서 더 내딛어가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를 보고서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야유를 보내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고난이 된다면 좋은 삶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야유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지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돌려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 다가오는 두려움에 대해서 용감하게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여기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가치관과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싸움이, 이 씨름이 영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죠. 세상을 지배하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거짓으로 꾸미고 있는 사단이 그들을 그렇게 통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을 대상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일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져야 될 이 가치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